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부터 1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29장 13절부터 29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어린이들도 찾으세요. 네,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크고 무게가 무거운 말씀인지요. 그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실진데 그 가운데 악하고 연약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진데 그 육중한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육중한 깨뜨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곡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에서 드리시니까 또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가 있는 이 예배당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박찬영 집사님이 찍어주신 영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교도 올리고 해 봤습니다만은 잘 들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장점은 있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마이크 없이 듣는 제 목소리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가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갖춰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공의라고 하면 좀 거북합니다.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니까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공의인데 공의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이 제목을 보니까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저를 다스린다고 하시면 저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죠. 베델을 떠난 다음에 야곱은 드디어 이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베델을 떠난 야곱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절됩니까? 더 이상은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쫓아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또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에 이르기까지 이 긴 여정이 그다지 어려움 없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봤죠. 우리 한 절이 다 끝나기 전에 벌써 베델에서 바단 아람까지 도착해 버렸어요. 기록할 만한 것이 없게 그렇게 평안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사촌 라헬을 만났는데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런 반감 없이 입을 맞춰주면서 야곱을 반겨 주었고요. 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뭔가 모든 것이 다 그냥 순조롭게만 이루어지고 다 보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야곱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받아 누리기만 하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게 하시고요. 또 잘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네요. 그렇죠? 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놓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더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하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을 인내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게 오는 것 같은데요. 악한 일을 저지른 후에도 심판이 금방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악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결국에는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행에 보응하시는데요, 범죄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인생에도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공의로 나타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9장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나를 섬기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이 말을 들으면, 라반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공짜로 일하냐, 내가 돈을 주겠다, 지불하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여기에 그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야곱이 라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을 섬기는 자, 라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자권을 받아서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섬기는 자,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왜 굳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훔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훔쳤을까요? 장자권은요,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섬김을 받는 존귀함과 위엄을 얻는 거예요.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이.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히려 라반을 섬기는 종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려고 교활한 계획을 세울 때, 또 그 계획이 성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형마저도 나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기고만장했을 야곱을, 그 일을 위하여 악한 꾀를 낸 야곱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의 길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꾀를 부리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야곱에게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보복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권한인 것 같은데, 그 장자권이 오히려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꾀를 내어 장자권을 얻으려 했고, 또 얻은 야곱에게,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한 야곱에게 진짜 장자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훈련하시면서, 보복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말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잠잠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힘든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서려고 할 때에 힘이 들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재물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랑을 받고 명예도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사람도 사랑도 명예도 잃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삶은요, 어느 한순간을 빼놓을 수 없이 모든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장자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 끝까지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기로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라반을 섬기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7년이라는 기다림도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 날 밤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건 그토록 아내를 맡고 싶었던 라헬이 아니고 눈이 어둡고 라헬처럼 아름답지 않은 레아였지요. 둘도 취하고 밤이 어둡기도 해서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기죠.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털을 몸에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 냄새 나라고 또 양을 잡아서 음식을 장만해서 사냥한 것처럼 그렇게 장만해서 이삭을 속여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인데 이제는 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를 얻기 위해 7년을 기다린 다음에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삼촌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잖아요. 야곱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믿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자기 것이 아니었던 장자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삼촌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운정 예수마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운정 예수마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운정 예수마을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세워 나가실 거예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간순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이런 유혹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에, 그때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분, 두 분,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건강하게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나가고, 또 그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각각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까? 공동체가 서로 섬기면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함께 맡기신 일들을 나누어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성장이고요, 제가 바라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했으나 오히려 7년, 아니 14년,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기다렸습니다. 레아를 얻고 나서 라헬을 또 얻기 위해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6년을 라반을 섬기는 시간으로 기다렸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은 종으로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을 섬기면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이 계획을 앞당기려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이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신 것보다 그걸 앞당기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레아에게 7년, 라헬에게 7년, 그리고 또 6년, 20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진정한 장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장자권을 누리는 것을 앞당기려다 오히려 20년 동안 종으로서 섬기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장자의 삶을 살아간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하나님은 악한 꾀를 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로 야곱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것은 악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악함과 야곱의 연약함을 제거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연약함으로 혹시나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인간인 저를 제가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보다 먼저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아름답겠죠. 조명찬 목사는 정말로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저보다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먼저는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왜 삽질만 하다 왔니? 내가 맡긴 양들을 잘 세우라고 사명을 맡겼는데 넌 뭐 하다 왔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쩌냔 말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허투루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정예수마을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셔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섬기는 자로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셨냐면 야곱이 진정한 장자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성숙한 목사님을 여러분과 만나게 하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목사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 조건으로 개척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조명찬 목사에게 조직된 교회보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신앙 배경과 믿음의 정도와 성품을 가진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합이 가장 적당한 배합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딱 이만큼의 숫자, 딱 이런 배합으로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런 배합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기에 가장 좋은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더라도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간질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고요. 어떤 분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서로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마침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렇게 연약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 안에서 그런 상처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서로 섬기면서 서로에게 괴로움을 당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축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때문에 충분히 힘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를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나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때그때 지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